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실 때 듣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어떻게 통용하냐, 어떻게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행동했느냐라고 봤을 때 오늘 본문 34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도록 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알고 있냐면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죠. 주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하는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세 분으로 계시지만 하나님 또는 예수님, 성령님으로 존재하고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그분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분은 사역도 하나였고 그분은 사역을 이루고자 원하는 계획도 하나였고 그 계획 가운데 무엇을 실행하는 것도 하나된 마음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거지.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마음을 살펴봤을 때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들은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생활을 되돌아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성령의 증거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졌느냐,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있고 성령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있느냐를 우리가 볼 때에 내가 성령에 충만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를 알 수 있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들, 섬기고 있는 모습들, 나누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그 성령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하며 그 성령의 역사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 믿음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충만함과 그 한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도전이 있고 사단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속임을 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계속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예화를 든다면 여러분, 차가 계속 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오늘 박민희 집사님 차가 그냥 왔어요? 기름이 있어 왔어요? 기름이 있어 왔죠.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건 기름이 있어야 계속 유지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기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갔다 할지라도 기름이 어느 정도 불이 들어오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지까지 가기가 힘든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바로 기도이며 바로 말씀이며 그리고 예배이며 교제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 머물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큰 은혜를 받아 그렇게 나누고 있는 이유는 바로 33절의 말씀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재산을 팔고 그리고 자기 거지만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각 사람에게 그렇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는 있는데 집을 팔아서 나누고 땅을 팔아서 나눈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33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나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은혜는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고 그 부활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함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가슴으로 느꼈고 피부로 느꼈고 삶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큰 은혜임을 깨닫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에 따라 우리가 천지의 역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이 임함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으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이미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으면 이것은 내가 소유할 수도 없고 내가 누릴 수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게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사건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냥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사도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었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기에 그는 예수님의 사건으로 인하여 아주 큰 은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 그렇게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행한 대로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사건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큰 은혜가 아니라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의 땅을 갖고 있고 자신들이 집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해서 그 큰 은혜 때문에 작은 은혜들을 나누기 시작한 부분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큰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가 오늘도 가슴으로 다가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큰 은혜 때문에 그들은 각기의 모든 것을 팔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고 있을까요? 똑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큰 은혜를 받아서 밭과 집을 팔고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도 그렇게 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게 행했다가 마음을 바꾸어서 결국은 힘든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어지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단지 물질의 욕심이 어두워 그렇게 감추어서 드리기를 아까워했다라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예를 좀 더 생각해 보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에 누가 헌금을 작정하십시오 막 이러며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때 그 부흥회에 신치된 그 분위기, 그 기도 그리고 그 은혜 이거에 감춰서 막 작정하고 뭐 헌금을 하고 내가 얼마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집을 팔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막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그런 게 없죠. 근데 그러고 나서 작정하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면 괜히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는 그렇게 신치돼서 은혜를 받아서 했는데 갑자기 은혜가 떨어진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이들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이 큰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큰 은혜를 받고 집을 팔고 보니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고 아까운 마음도 밀려오고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반만 드리면 될걸? 내가 괜히 다 드린다고 한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떨어진 거죠. 아니, 엄밀히 말해서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한 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렇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모든 여기서 믿는 무리가 하나님 하나 만마음과 한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사들 앞에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분위기가 모두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만약 그 분위기 속에 자기만 안 하면 은혜는 받지 않았는데 그 분위기 속에 자기가 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하고 있는데 자신이 하지 않으면 괜히 따가운 시선을 받을까봐 괜히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까봐 라고 하는 그 억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는 부분은 아닐까요?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렇게 사도들 발 앞에 둬서 사도들이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청직으로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야.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축복 말씀을 들었다면 칭찬에 갈급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사도들과 사람들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진 않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부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어떠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지만 나중에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게 내가 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면 정말 내가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는지 그것으로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에 속한다면 자기도 자기가 속은 성령을 속이는 부분이 되겠죠. 또 분위기에 모두 나누는 분위기에 나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던 억지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 또한 성령을 속이는 것과 다른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사도들의 성도들과 칭찬 때문에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면 그것 또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이 아니기에 그것도 성령을 속이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삽비라와 아나니아의 마음을 어떠한 마음에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부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생각해보며 고민해 볼 수는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혹시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을 통해서 예를 들었던 그 안에 우리가 속하여 있다면 우리 또한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까지 속이며 또는 나 자신도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속아서 마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부분대로 나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께 도움을 구해 한마음 한뜻 이것이 무엇인지, 큰 은혜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오늘도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을 유지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정말로 생각이 아닌 가슴으로 다가오는 큰 사건, 큰 은혜가 되어져서 오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닌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파주목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삶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단의 속임을 당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예배와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사랑을 늘 우리들의 품음으로 하나님 한마음 한뜻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늘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건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큰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이 큰 은혜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큰 은혜로 생각하며 지금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이 우리들의 가슴과 심장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 성령을 속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오늘도 주님 앞에 잘못된 부분은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속이지 않고 오늘도 이 마음 진심으로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